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오직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역주행하는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중앙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 차가, 역주행하는 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렇게 사고가 날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11년도에 일본에서 이렇게 국제 마라톤 대회를 펼쳤는데요. 4명의 선두 그룹이 마지막에 이렇게 스퍼트를 하는데 마지막에 스퍼트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치고 나가는데 그만 이 마지막 선두 그룹인 제일 치고 나갔던 사람이 정확한 정해놓은 노선을 따라 달려가지 않고 그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뒤따라왔던 이 3명의 그룹이 이 마지막에 앞에 섰던 사람을 역전시켜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던 그 제일 선두 그룹이, 선두 주자가 돌이켜서 길을 찾아가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도 끝까지 그 정해진 선을 다시 돌아와서 달려가는데 마지막 결승점에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결과 3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크로즈업에서 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3위로 달려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위로함과 또 1등으로 골이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다시 3위로 됐다는 그런 게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움과 감개에 무량한 표정이 그때 당시 카메라로 크로즈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예, 참 안타까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처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외쳤던 그 한마디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제가 이날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말씀하면서 당시 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축시키고 또 우상을 다 이렇게 버렸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29일이죠?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어긋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도들을 그런 어긋난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행되는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세미나도 하고 많은 이렇게 논문도 발표하는데 그에 반해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노회에서는 큰 교회가 세습을 하는데 버젓이 이렇게 노회에서 통과하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편 앞에서는 교회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세미나도 하지만 뒤편에서는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러분들은 오늘 종교개혁의 후예자로서 정말로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속임수와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속임수와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느냐라고 말씀하느냐면 경건한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냐고 말씀하냐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잘 견뎌라, 박해를 이겨내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가운데 경건하고 참되게 살아가면 그 세상에 그 참되게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격렬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혹여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지금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멀지 않아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터인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냐면 잘 이겨내고 잘 승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다가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은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말씀하세요?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대 속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면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여건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가 악해졌고 또 종교개혁, 마틴 루터와 칼빈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시대도 악해졌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똑같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해짐이 날로 더 어떻게해진다는 거예요. 더 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이 펼쳐지고 더욱 악해져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나서 이 세상은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멀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도를 더 사랑하고 이기심에 빠지며 살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돈을 사랑할 것이고 이기심에 빠져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라 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악해져 가려고 하냐면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는 일들,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이 차별금지법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점점 악해져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앞으로도 더 점점 기독교를 적대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멀어져 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버젓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경건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확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악한 사람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는 어떤 일에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며 배운 일에 확실하며 배운 일을 거기서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그 배운 말을 확신하며 확신하는 그 속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지기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디모데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령의 책을,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가 신학 공부를 한 지 내가 손을 헤아려 보니까 이 10손가락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신문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공부하기 싫은 목사는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를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배운 것이 아니고 목사는 계속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상 속에서 그가 배운 바를 확실히 거하지 못하고 견고하여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할마다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는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적인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예? 그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교양도 얻을 수 있고 교양도 배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서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서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온천학교의 목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 그런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하면서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이게 확실하다라고 확신하며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이게 속임이 많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운 바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운 바를 확실히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말씀을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 상태에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바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를 세상의 사람들은 흔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참되게 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배웠다 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그 배운 바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가 배운 바를 확실하며 그 속에서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바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의 배운 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외웠던 말씀이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침반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것은 이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외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속에서부터 들었고 어머니의 품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겁니다. 요새 부모님들이 태교를 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태교 음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이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데, 태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 꼭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부모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누구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경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뒷장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뒤편에 있는데 몇 장만 넘기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못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검이 되어서 무엇을 찔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바를 확실하며 거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익힘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많이 습득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북돋아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냐면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영감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성경학자들이 1600년을 걸쳐서 성경에 기록됐대요.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600년을 걸쳐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몇 명이라고 말하냐면 40명에 이른대요. 1600년 동안 40명이 성경을 기록했으니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바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1600년을 걸쳐 오면서 40명의 성경의 기록자가 있는데 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기록됐다면 1600년에 걸쳐 오면서 40명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결말이 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1600년을 거쳐 오면서 40명이 기록했지만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처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요, 오늘 16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자체가. 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때로 눈물도 흘리고 때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온몸이 오싹거리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성경이 야,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돌아오는데 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도 받지 못하고 책망도 받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들은 성경이 살아있어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세상의 사람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도 받지 못하고 책망도 받지 못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질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다른 곳으로 퍼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에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교훈받고 책망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합당하게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있으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으로 바른 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오직 성경만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등대와 같아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을 찾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자는 거예요. 말씀의 표대를 두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벗어났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오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자는 겁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요, 외쳤던 말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나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교육 후계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을 말씀의 도가니에 넣어봐서 말씀의 도가니에서 벗어났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도가니에서 넣어봐서 말씀으로 어긋난 길들을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도가니에서 한국교회를 다 집어넣어봐서 말씀의 도가니에서 부순물과 같이 나온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냐면 또 무엇을 했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이 오직 무엇으로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믿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죄 없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십자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속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대와 영합하지 않고 옆 사람이 세상을 속여서 뭐 억만금을 얻어놓다 할지라도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세상에 어떤 것을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 있거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온전히 자라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온전히 자라나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행동이, 나의 선함이, 나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람이 양심이 착하고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스스로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우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에 거스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염려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은 그 잘못된 종교의 개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종교를 일으켜서 이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개혁의 후예자들이 말씀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시대가 점점 십자가의 복음이 퇴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점점 가까이 할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되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넣어봐서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